할렐루야. 지난달에 선포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읽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딱 접어버리고 오늘부터 남은 미래를 산다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린 날이에요. 어린 날. 그러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성경을 함께 한다면 성경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알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자,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8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잇는 접속어예요. 접속어. 그러므로 이 8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한 말씀, 해설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이 본 율법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이 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지요. 우리가 죽으면 그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비유를 하시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남편의 법에 매여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것은 무슨 행동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음란한 짓이죠. 그렇지만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남편의 법에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매이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불륜이고 음란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한테 가도 어때요? 음란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율법 아래 매이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2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자, 바울이 본 율법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종료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에 매여 있어요? 뭐에?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은 율법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어떤 자?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메어 두고 그의 입을 닫아버리고 심판 아래 두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8장 1절, 그러므로는 이제 율법에 관한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 시대는 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침표로 찍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로마서 7장 25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로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어. 내 안에도 두 개의 법이 있어. 뭐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열심히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계명이 뚝 튀어나와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탄식하는 바울의 소리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어. 무슨 법이요?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해설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하나로 연합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뭘로? 세례로 인하여 하나로 연합된 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도 함께 내 육신의 자아, 죄로 찌든 이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게 뭐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따르리니.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고 심판이 따른다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 정죄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정죄는 심판을 말해요. 그런데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 판결을 통해서 나온 유죄야, 유죄. 심판을 하는데 당신은 무죄, 당신은 유죄할 때 심판을 통해 나온 유죄예요. 그런데 이 유죄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몰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통해 받는 유죄의 결과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이래.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이 있는 못에다가 던져놓는 둘째 사망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유죄를 받는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우상 숭배자, 점술가,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8가지 이 지에 속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에 집어 던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언제죠? 우리가 육신에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을 때. 이것이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예언을 해놓으셨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창에 찔리고 몸이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것은 왜요? 죄로 인해 죽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징계를 받지 않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십자가에 내줌이 됐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는 2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언제나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예, 성령님이 어디 계셔? 교회에 계시나요? 식당에 계시나요? 어디 계셔? 성령님이. 성령의 법을 이루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저 사람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심으로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뭐냐? 죄가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거야. 죄가 그 사람의 전인격,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의한 인격을 죄가 지배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는 이렇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요. 마귀는 어디 있어요?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마귀는 어디 있어 죄를 짓게 할까요?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의 그 쫄개들인 귀신들은 어디 있냐면 사람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서 나오매 쉴 곳을 찾아 헤매는데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가 나온 그 사람한테 다시 가는 거야. 그 사람 집에 다시 가야 되겠다고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귀신이 나왔으니까 깨끗한 거죠. 깨끗해진 것을 보고 귀신 친구들 일곱,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욱더 악을 행하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나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일치된 자,
연합된 자라고 그랬죠.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실까? 누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법이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누가 그 영혼을 지배해요? 귀신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매 쉴 곳을 찾아 헤매나 쉴 곳이 없자.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쉴 데가 없네. 왜? 다른 사람 영혼에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가자고 가보니까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나중에는 처음보다 더 악해서 죽는 거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기서 정확하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는 장가,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가를 여러분 스스로 조명해 보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감사하세요. 그런 자들이 많지 않아요. 감사하시라고.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 감사하시라고.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지 않고 어두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은 깨닫고 회개하시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회개하고 진정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읽어봐요. 우리 시작. 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지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뭐야? 죄의 후손들이야. 죄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잿덩어리야. 그러니까 죄인인 일을 모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죄를 깨달으라. 그리고 이 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 지켜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은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 율법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자,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 성자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성자 예수께서. 여러분, 이 성자 예수께서 왜 오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죄인이야. 율법 아래 가두어 놓고 다 심판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가 온 거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셔요.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어떻게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에 죄 지은 자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러 오셨다는 거지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봐요.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 없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른다 그랬어요? 무엇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나는 남자가 아닌데, 나는 여자인데. 여러분,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말이 누구요? 아들. 아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그 아들은 17절 읽어봐요. 뭐라고 써있나?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성령을 따라 뭐라 그랬어요? 행하는 사람이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들은 내가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룬대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신이 자꾸 어떻게 이렇게 되죠?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해도 선을 날마다 행하며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께 대신 갚아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셔서 어떻게?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범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죄질 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대언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언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천성기가 어제 저 죄를 또 졌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가 있고 격은 동일하다고 그랬어.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같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요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 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무엘상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스올에 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몸과 영혼을 죽여 능히 지옥에 보내실 분이 하나님이요. 마귀는 몸만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데 여러분 매일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맨날 빠지고 나고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살아야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은요 복음이래요. 복음.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야. 복음이 뭐죠?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한 거야.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자,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래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로고스하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착 박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강박해서 말씀이 안 박히고 밖으로 그냥 새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평생 고치지 못한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사람, 귀신 들린 자, 많은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치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 안에 서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요, 빛. 요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빛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야. 그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빛 안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예? 빛과 어둠이 싸워 안 싸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뭡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사망, 공고함. 그래서 그 어둠에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얼굴이 참 근심덩어리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면 빛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어둠이 떠나가. 어둠 보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떠나가라 말 필요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스스로 떠나간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 비록 현실은,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근심하느냐고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얼굴 한번 봐봐요. 얼굴 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랬어. 마음이 근심 있는 사람은 얼굴에 자욱이 있어요? 없어?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 스스로 나는 과연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그래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로는 그리스도인,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사는 건 그게 아니야.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공고함, 사망의 자리에서 날마다 신음해.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까지 존재하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봐요? 제일 불행한 사람. 물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안전병도 있지만 여러분, 나는 요셉이라고 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하냐면 그를 형들이 죽이려고 큰 웅덩이에다 집어 던졌어요. 형들이. 그러다가 유다가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저기 어디로 가는 장사?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래, 야 우리 이 얘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돈 벌자 그래.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을 불러서 동생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려. 그런데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처럼 최고 강대국이야. 요셉은 애굽을 알까요? 몰라. 몇 살이에요? 17살. 그의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어. 그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팔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누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은 형통한 자가 됐다. 창세기 39장 2절로 말씀해. 그런 환경, 형들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들 오늘 환경이,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것을 다 어떻게 다 해결해서 요셉을 통하여 13년 동안 애굽에서 연단하게 하시고 끝내 애굽의 실세 총리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라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면 육신을 따르는 일, 육신의 일만 생각할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 귀한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절박힌 묻으로 바뀌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보는 읽는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